우리가 가끔씩 이 병원을 방문을 해보면 병원에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급실이 있고 수술실이 있고 방사선실이 있고 진찰실이 있고 그 큰 건물 안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이러한 방들이 있습니다. 대개 병원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일단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좀 심한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진찰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이러한 심정이 되어서 몸보다도 마음이 벌써 크게 병들어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곳은 아닙니다. 좀 무겁고 뭔가 두렵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 병원 안에서 유독 한 방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회복실입니다. 리커버리 룸이죠. 큰 수술을 마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병으로부터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이 일정한 이러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러한 방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제 자기가 이 병원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계획들, 또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당한 이러한 기대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회복실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퇴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회복실에 왔던 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도로 중환자실로 가는 이러한 일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회복실에 오면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뭔가 계획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 회복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심령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보기에 유다 나라는 회복하기가 어려운 아주 중환자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산과 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입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알 수 없는 수십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하여튼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서 온 나라가 빨갛게 발가벗겨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병원에 가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 우리를 이 상황에서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전보다도 우리들을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전보다도 더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는 삼중으로 유다
나라를 향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땅을 초청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이 바로 그것이죠. 왜냐하면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제일 많이 손해를 본 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메뚜기들이 다 해치워 버렸어요. 이 메뚜기가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그 종류가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이 메뚜기의 종류가 그 때대로 지나다니면서 이게 먹고 가면은 다음 게 와서 또 먹고 다음 게 먹고 가면 또 다음 게 와서 먹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말갛게 다 먹어치워버린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땅들아 기뻐해라. 땅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헌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땅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니 너희는 기뻐해라 하면서 이 선지자가 땅을 향해 축복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들짐승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신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회복되면 회복된 땅을 통해서 풀들이 자라나게 되고 나무들이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이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이 다 풍성해지고 풀들이 풍성해지게 될 때에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했던 들짐승들, 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고 이제 살 날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땅을, 둘째는 들짐승들을 선지자가 초청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들짐승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사람에게 그 관심이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재앙 때문에 나무들도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테니까 이제 내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시고 있는 화면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역적으로 보면 비가 잘 안 오는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가요 아주 적게 오는 대신에 봄에 한번 내리는 비와 가을에 한번 내리는 이러한 비로 크게 우기가 양쪽으로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곡식이 씨를 뿌리고 나서 막 자라나야 되는 이때에 이 이른 비가 때를 맞춰가지고 착 와줘서 이 곡식들이 잘 자라나도록 해주고 가을에 가서 결실을 해야 될 이러할 때에 곡식이 여물어야 되고 곡식이 이제 잘 결실을 해야 될 그때에 비가 또 싹 와줘가지고 이 곡식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러면은 곡식들이 다 떠내려가고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이 때를 못 맞춰도 별 의미 없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오래 머무르지를 않거든요. 물이 그냥 가두어져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가 아주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와야지만 이 열매들이 맺을 수 있고 모든 과실나무나 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러한 곡식들, 양식들, 밀, 포도주, 기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넘쳐나게 될 것이다. 곧 축복의 비,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너희에게 내려줄 테니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의 새해를 맞아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상태, 힘들고 괴로운 상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황폐하게 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전에 풍성하게, 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던 그 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군대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 총칼을 가진 그런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누구냐면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이게 메뚜기 종류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먹어치운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페이백 해주겠다. 다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은총을 입게 될 때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고통당하고 마음이 어지럽던 이러한 우리들의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풍족히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대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중에 회개하고 새롭게 잘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심하게 깨져가지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돌아갈 이러할 생각조차 없는,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정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싶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 나라에 임한 재앙, 곧 메뚜기로 인해서 임했던 재앙이 바로 우리 누구가 오늘을 살며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이러한 재앙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과연 내 인생에도 볕이 들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막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당한 만큼, 너희들이 고통당한 횟수대로, 그 날대로 내가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들, 잃어버린 재물들, 그동안 흘린 우리의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갚아주실 때에 적당히 갚으시는 게 아니라 풍족하도록, 넉넉하도록, 정말 우리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틀이 넘쳐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놀라운 시대를 열어가시게 될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먼저 주시냐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똑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다 누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뭐부터 주시냐면 말씀부터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아주 잠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러한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은 내주하시는 이러한 성령이 아니셨습니다. 상주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거기에 그냥 계속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죠. 일이 끝나면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령이 잠깐 왔다 가거나 일을 위해서 잠시 써먹는 이러한 영으로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이고 우리들과 함께 사시는 이러한 상주하시는 이러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정말 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그게 삼손이 원래부터 힘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언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힘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종여일 주님을 향한 찬송과 그 주님을 향한 기도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말은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 속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끊임없이 이 성령을 반복적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다, 잘해보겠다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말씀 떠나가게 되고 하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고 탈선하고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 성령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인간의 냄새나고 죄로 치닫던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하여지는 것이죠. 고장났던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쫓아 순종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지요.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의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일체가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아 갈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역이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변화를 금방 압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변화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나하고 같이 놀았는데 제가 옛날에는 나보다 별로 나은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하고 뭔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적 변화를 너무나 빨리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실 때에
오늘 우리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냥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 이러한 능력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열심,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한 찬송가 작자가 고백을 하기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어쩌다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뭐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로, 새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은사로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때에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밤을 꼴딱 세워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 당신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실 텐데, 저희들이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이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왜 나만 하나? 왜 쟤들은 안 하나? 하는 이러한 비교의식들, 나만 항상 힘든 것 같고 나만 항상 수고하는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었는데, 주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일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며 주며 받는 자보다 더 큰 기쁨이 섬기는 자로서, 주는 자로서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요. 놀라운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만 감아도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이 나를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고 은혜가 떠나면 메말라가지고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 사랑을 막 이야기를 해도 소귀에 경닉듯이 아무 감동이 없이,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소리지 이러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면 십자가 사랑에 그냥 시옷자만 시작을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심령의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삶의 의욕이 넘쳐요. 정말 주님을 해서,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들을 막 알아맞추고 노인들은 잠자기만 하면 막 맨날 꿈만 꾸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확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되고 오늘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새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의 한 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받으신 오늘 그 여러 유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큰 거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천년 1월 둘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만으로 16주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표어를 붙들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진해야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 16살이 먹었으면 이제는 청년의 신앙,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믿음의 초보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맨날 어린 아이처럼 그냥 기저귀 차고 둥그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좀 어른스러워지는 이러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2017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이러한 한 해 믿음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들이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항상 주 안에 성장시켜 달라고, 과거, 작년, 어제보다는 오늘 내일의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숙한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한 술에 너무 크게 비전을 세우면은요, 이게 다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은요, 이 방학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하루 일일 계획표를 세웁니다. 이 동그랗게 그 24시간으로 된 이 시간표를 만들면서 거기 보면 밥 먹으면 공부, 밥 먹으면 또 공부, 뭐 이러니까요, 2, 3일 지나고 나면은요, 완전히 이 시간표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실현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 안 하던 애들은요, 하루 종일 놀고, 그러니까 아침 먹고 놀기, 점심 먹고 놀기, 이렇게 하고 저녁에 1시간 공부하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며칠 못 가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아온 우리들의 날들의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변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 내가 믿음으로 좀 성장하겠다, 성숙하겠다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올해 지금까지 하던 데서 하나만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세요. 무엇이 됐든지 말입니다. 내가 주중 예배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
뭐 11조 생활 안 하시던 분들은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올해부터. 아니면 내가 큐티를 안 했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큐티를 하면서 살아야,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못 읽어봤는데 내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읽어서 끝내겠다. 뭔가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하나의 도전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좀 다 성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날들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근데 해는 바뀌고 예수 믿는 연수는 오래되었는데도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절대 그렇게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실현 가능한 것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성취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고 싶은 이러한 과제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연초부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7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이러한 3대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사역 목표가 예배와 교육, 선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에 있어서 제일 올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한 주일에 우리 교회 결석하시는 분들이 평균 30명에서 40명입니다. 매주일.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30명에서 40명이 결석한다고 그러면 우리 샬롯 내에서 그만한 교회가, 그만한 사이즈를 가진 교회가 이 샬롯 내에서 아마 5번째, 6번째 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결석을 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례 지내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전체 우리 결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일입니다.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저희도 그런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결석이 뭐 출타하시는 일이 있죠. 외국에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가시는 일도 있고 뭐 이런 급박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석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 숫자를 우리들이 반으로 줄여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를 우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주중 예배를 활성화하는데 올해부터 우리 금요일 날 모이는 집회가 기도회에서 2017년 새해부터는 성경 공부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교구별로 모여서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인도를 하는, 교재는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우리들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공부를 하는 이러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각 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이러한 한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받으신 교재 가운데 보면 그 유인물 가운데 보시면 이런 책자를 하나씩 받으셨죠? 예.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책자가 여러분들에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금요일 날
금요 공부에 오시면 거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는요, 아와나와 한글학교를 활성화하는 일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아와나와 이 한글학교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배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오랫동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의 일은 인도 선교를 좀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에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가던 우리 인도 선교에 작년에는 5분이 갔다 왔거든요. 올해 좀 그 배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의 이 선교의 지경을 좀 넓혀가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러한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구제사역, 이 구제사역도 올해에 작년보다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들이 구제를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매달 구제사역들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정말 잘 실행을 해온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구제를 위한 돼지, 이 굿지를 또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작은 이삭들을 주어서 우리가 구제사역하는데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달 거의 빠짐없이 이 구제사역들을 하는데 돈만이 아니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항상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긍휼사역, 이 사랑을 온 세상에 베푸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손을 함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맨 뒤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재직과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주교 교사들에 대한 임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지면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제가 이름 부르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대로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